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진짜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너 정말 사도 맞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는 거에 진짜로 너무나도 참을 수가 없어서 편지를 보냈고, 그것이 갈라디아서였어요.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나의 말에 동의를 했으며 그 복음은 틀리지 않았고, 갈라디아 성도들 이걸 기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말한 복음은 다른 사도들 역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미 검증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하나의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 베드로가 안디옥에 한번 왔었던 사건을 갈라디아 편지에 씁니다. 갈라디아서에다가 자기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그러한 이방인 성도들과 베드로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야고보가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이들은요, 유대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딱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이걸 보자마자 갑자기 자리에 뜹니다. 왜? 이방인하고 안 먹었다라고 하려고. 근데 바나바도 쫓아나가려고 그래요. 이 모습을 보고요,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열상으로 따지면요, 베드로는요 거의 포스타 정도였고, 바울은 한 대령,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으면 지금 여기 사도권이 흔들흔들거리는 이러한 입장이고, 거긴 정말 사도고,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데 한참 후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하려고 했었냐? 그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요, 레위기에 뭐가 나오냐면 정결한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음식은요,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 음식 규정대로 안 지켰어요. 우리 레위기에 뭐 먹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마 나오잖아요. 안 지켰어.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순간 그걸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같이 뭐예요? 안 먹는 거 자체가 오히려 죄에서 멀리하는 거기 때문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건 없었어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유월절에 참여할 때는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못 참여해요.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면, 6월절 이후에 있었던 모든 행사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방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구전으로 신약 시대까지 전승이 다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들에게 뼛속까지 남아있는 건 뭐였냐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요, 이렇게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는 아니야, 율법도 조금 필요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습니까? 즉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살으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그 어떠한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며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사건들을 갈라디아서에 쫙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아, 내가 율법으로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드러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밝히신 것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헐어버린 그것을 다시 가르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율법 난 또 가르칠 수 없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 다 포기하고 다 중단시켰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과 일치하였음을 말했고요.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물러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함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하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2장에서 했던 내용을 저하고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의 일치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지 다른 건 없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 복음을 뭐했다? 확인하고 검증받았고 일치했다. 이것이 맞는 거다. 니네들이 그 사도하는 그들과 일치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의 눈치를 보며 물러난 것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함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게 밥 같이 안 먹고 이방인들과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율법주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또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3장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았지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걸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멘. 절대로 바울은 율법에 있는 걸 다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에게 씌워진 저주였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를 우리에게 씌워진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은 거야. 누가 받았을까요? 예수님이요. 왜요? 나무에서 죽은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 거야.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나무에서 죽었거든요. 성경에서 있잖아. 나무에서 죽은 뭐다? 저주받은 거다. 근데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에서 받았기 때문에 대신 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의롭다함, 즉 진정한 복을 받게 된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쉬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대신 누가 받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봐볼게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 맺어지는 거,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었다는 거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까. 의롭다함은 어떤 거야?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었지, 율법을 계속 믿을 거라고 한다면 그분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진 이유가 바로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가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저주를 걷어가셨고,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까지 이야기한 거,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우리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을 통해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 다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느 순간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붙기 시작해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 봉사를 왜 합니까? 남들을 왜 도와줍니까? 왜 나눠줍니까? 왜 선행을 베풉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그거를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자동적으로 가는 거지,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온전히 바로 잡아지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쁜 것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까지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살아 숨쉬어서 그대로 생명 있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그냥 붙들려 있고 이렇게 저렇게 치여서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방인들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되고 모든 것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봉사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이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에 이 안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쁨과 헌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